할렐루야. 교회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매주 주보에 1년 1독 성경읽기 달력을 매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아침의 기도를 월화수목금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피기 위한 기본적인 매뉴얼입니다. 무심코 흘려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달력 따라 말씀을 읽고 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는 분들이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참 잘하신다, 이렇게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적은 숫자이지만 새벽 기도에 성심인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성경 한 장씩을 묵상합니다. 지금 민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신기한 건 제가 목회하면서 새벽 기도회 때만 같은 본문 5번째쯤 만나는 것 같은데 늘 새롭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르지 않는 샘물 같아요. 오늘 말씀은 지난 주중 새벽 기도의 진도인데요, 여전히 새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첫 단락은 4절, 5절입니다. 짧은 두 구절인데 이스라엘 역사와 그들의 모습, 현주소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정도의 광야 유랑 생활을 마칠 때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길어야 한두 달이면 도착할 거리인데 40년이 벌써 흘렀어요. 인생 오래 사신 분들 가운데서 40년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지만 긴 세월이죠. 저는 목사 된 지가 40년이 다 돼가네요. 금방 지난 것 같아요. 이스라엘 광야는 광야 40년이에요. 광야를 헤맨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힘든 시간이었어요.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제 40년 막바지 왔어요. 우리는 이제 그들이 곧 다 끝났다, 이렇게 우리 이미 알고 있지만 그들은 전혀 그걸 모르죠. 시련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인생에 체념하듯 살아갑니다. 새로운 게 있겠나, 이렇게 그들은 긴 광야 생활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자, 광야 40년이 다 되어가던 때의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몇 가지 점에서 훨씬 더 불투명했습니다. 앞장 민수기 20장에서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 형 아론도 죽습니다. 모세 앞에 죽어요. 막판에 죽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간혹 문제 일으키긴 했지만 그래도 모세 형제 남매들이고 그들의 영적 카리스마도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과 함께 운명을 당연히 함께할 것으로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낙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모세까지 하나님께 꾸중을 듣는 일이 발생했어요. 식수 문제로 분란이 생겨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0장 8절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근데 모세는 늘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가지고 바위를 지팡이로 땅땅 2번을 내쳤어요. 공손하지 않고 성질을 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 행동을 나무로 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모세 아론을 말해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까지, 아론과 모세까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앞에 그들이 선 겁니다. 얼마나 황당했고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상상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어려운 상황을 오늘 보면 이렇게 4절에서 말씀합니다. 21장 4절에서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지라.
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마지막 지름길이 나왔는데 그게 에돔을 통과하는 노선이에요. 그래 이스라엘이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길을 좀 열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에돔이 그 요청을 단호하게 no, 안 돼, 거절합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형제 종족인데 그 간곡한 요청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다시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했습니다.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낀 이 대부대, 나그네 부대, 몇십 명도 아니고 몇백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이르는 이 큰 무리가 지름길을 놔두고 크게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짜증스러운 일입니다. 40년 동안 계속 했던 얘기예요.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모세에게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이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불평할 만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광야에서 매 순간 생명의 위기를 느꼈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죽을 바에야 차라리 애굽에 남아있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죠. 그동안에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갔다가 돌고 또 가까이 갔다가 또 다시 멀어진 일이 계속 수없이 반복되었어요. 그래 또 40년 다 돼가 또 우회하려고 그러니까 불평이 그냥 나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는 음식 질렸다. 아마 만날지 모르겠어요. 늘 꽁보리밥과 개떡만 먹던 우리 옛날 일을 생각하면 남 얘기는 아닙니다. 이 하소연이. 이제 본문은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일 작정이냐, 이 하찮은 음식 질렸다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Fiery snake, 불. 이 뱀에게 물렸을 때 독이 불처럼 타오른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에요. 이 뱀에 실제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와서 막 간청을 하는 거죠. 21장 7절에서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좀 간사하지 않습니까? 불평이란 것도 어느 정도 견딜만 할 때 나오는 것 같아요. 다 죽게 되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섰을 때는 불평이 아니고 비로소 기도가 나와요. 간청이. 사람들이 불뱀에 의해서 죽어나가자 그들은 용서를 구하며 살려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답을 주셨어요. 함께 합독하죠. 시작.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예, 설교 제목이죠. 장절 쳐다봐라. 놀랍게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이 얘기 읽으면서 조금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일단 얘기가 조금 만화스럽다 이렇게 느낀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불평 좀 했다고 하나님이 그냥 바로 불뱀 보내서 사람을 그냥 생으로 죽이셨다는 것도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불평했다고 불뱀을 보내서 막 이렇게 죽이시나? 하나님 우리 인간처럼 쉽게 삐지시나? 하는 마음도 들고, 또 불뱀 물린 사람들이 장대 걸린 노병을 쳐다보니까 안 죽었다 하는 것도 신기하기도 하고, 이것도 조금 좀 만화 같은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불뱀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나오듯 뱀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장본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노스로만 불뱀이 나오고 다시 노스로 만든 뱀을 쳐다본 즉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는 살았다. 이게 오늘 우리가 묵상할 중요 주제입니다. 우선 여기 노뱀은 실제 뱀은 아니고, 불뱀은 실제 뱀인데 노뱀은 하나의 형상이에요. 느보산 가면 모세가 죽은 자리 모세 교회 사진 보여주세요. 모세 교회 이 노뱀 조형물이 딱 이렇게 서 있어요. 느보산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원래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은 우상이라고 가르쳤죠. 이 노뱀이 구원의 표징이었는데 나중에 그런 문제를 일으켜요. 오늘 노뱀 사건이 있은 후에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착하고 또 그들은 사사시대를 거쳐서 통일왕국 시대를 열었습니다. 솔로몬 아들 때에 이르러 나라는 남과 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죠. 그리고 남유다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즉위를 했어요. 히스기야. 그는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 중에 하나가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노뱀을 산산조각 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노뱀을 르우스단이라고 부르면서 거기에 제물을 갖다 바친 거예요. 제물을.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18장 4절에 나와요. 그가 여러 상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르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노뱀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해석합니다. 서로 다르게. 오늘 본문의 민수기의 노뱀은 구원의 상징이었고 열왕기에 와서는 우상이 됐어요. 말하자면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였던 노뱀이 세월이 흐르면서 우상으로 변질되었다. 오늘 광야에서 노뱀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였어요. 그렇죠? 불뱀에 물려 죽던 사람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노뱀은 살림, 구원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노뱀 그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노뱀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표지예요. 근데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표지판 자체를 절대화하고 숭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십자가 숭배도 그런 거죠. 여기 민수기 노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믿음의 순종을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열왕기 시대의 노뱀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종교적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똑같은 대상이었는데 믿음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사물 자체에 있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진 거예요. 이 사건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큰 교훈을 주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도구들이 있죠. 예를 들면 성례전, 은혜의 도구예요. 십자가 영상, 은혜의 도구예요. 심지어 교회 건물, 또 교회 조직이 하나님을 향한 길잡이가 안 되고 그 자체로 목적이 될 때 수단이거든요. 목적 전체가 일어나요. 그러면 누수단 되는 겁니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복음을 돕던 수단들이 나중에 절대화돼 가지고 우상화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히스기야가 누수단을 부셔버린 것은 단순히 물건 하나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다 시선을 빼앗기는 신앙을 바로잡은 영적 개혁이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지 어떤 상징이나 어떤 표정도 그 자체로 구원의 힘을 갖지는 못해요. 이게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내용들이에요. 노뱀은 십자가의 예표가 맞지만 십자가의 나무 자체가 구원의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에도 상징 아니에요? 은혜의 상징?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고 구원의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앞서서 오늘 본문이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길이 막혀 우회하는 것에 대한 고생하는 것에 대한 원망이었고 다른 하나는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과 노뱀 보고 산 사건. 이 둘이에요. 이 두 사건이 성서학자들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지만 각각 따로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건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흔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불평은 이번만이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80년, 길으면 90년, 70년 인생을 살면서도 한평생 그렇게 불평만 하듯이 말입니다. 이건 생활 조건이 바뀐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속성에 가까워요. 늘 생기는 일입니다.
또한 불뱀의 출현도 사실 그들에게 일상적인 사건입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온갖 동물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디 뱀뿐이겠어요? 사자와 곰에 만나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 독거미에 물려 죽은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정글 물린 사람도 있고. 성경 기자는 이 두 사건을 하나로 딱 묶어놓고 엮어놓으면서 이 너희들이 경험했던 불뱀의 출현은 이스라엘의 불평에 의한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불평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에 불뱀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게 했다. 맞는 말이죠. 나 단순하게 해석하면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왜곡해도 안 되지만 이스라엘이 불평하니 하나님이 벌 주었다는 식으로 이 도식적 해석은 조금 조심하자. 오래전에 사나마시아 쓰나미 일어났을 때 그 바닷가에서 맨날 놀고 처먹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도 저거 벌 받은 거야 라고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식적 해석하는 거죠. 심지어 세월호 사건도 하나님의 심판처럼 설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잘못하면 툭하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단순히 인과응보 차원에서 권선징악 차원에서 쉽게 해석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이게 어린아이들에게는 통할지 모르지만 이런 말이 인간의 고난이 깊이를 경험한 욥기 같은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훨씬 더 깊은 차원이 있는데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불뱀 이야기, 이 노뱀 이야기가 허황된 얘기 아니에요. 옛날 얘기 아니라고요. 이 영적 깊이는 정말 놀라워요. 자, 그러면 오늘 민수기가 이렇게 이 두 이야기를 묶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9절 하반절입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았더라. 이 광야의 경험이에요. 뱀에게 물렸어도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죽지 않았다. 자, 지금 민수기는 이 광야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던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 이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힘줘 강조하고 우리는 살았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이 뱀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필 뱀 사건을 기억해냈을까? 이 실제 뱀이 이 광야에서 위협적이었고 이 민수기를 처음 읽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안에 가장 강하게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동물이 뱀이었어요. 민수기는 이 불평 사건과 노뱀 사건을 묶어 얘기하면서 죽음과 삶에 대해서 직면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광야는 실제로 죽음과 삶의 갈림길이 계속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서 한 방에 몰살될 수도 있었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전쟁도 터졌고 누가 쳐들어오기도 했고 강한 부족을 만나기도 했고 전염병도 막 번졌고 또 물 때문에 다 막 식중독 걸려서 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런 위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의지할 때마다,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생존을 지켜주셨어요. 이 경험과 고백이 바로 이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살려주신다.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은 끝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다는 고백이 이 노뱀 속에 담긴 고백,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민족의 핵심적 신앙 고백입니다. 주를 바라보면 산다. 자,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죠. 왜 그 민수기 이런 신앙 고백을 불평과 연결시켜서 말씀하는 걸까? 불평과. 다시 한번 그들의 불평이 무엇인지 들어볼까요? 이것도 한번 다시 합독해 볼까요? 21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이런 불평, 오늘 우리 입에서도 계속 나오는 종류의 말들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 물가가 너무나 오른다. 경기가 안 좋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업이나 장사하는 분들 가운데 경기가 좋습니다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경기가 안 좋대.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해요.
심지어 일상이 지루하다, 사는 게 재미없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말씀은 잘 모르는데 웬만한 드라마는 다 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불평은 일상 우리의 일상이에요. 3,000년 전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붕어빵 같아요. 근데 민수기는 이렇게 인간의 삶을 정확히 진단했어요. 뭘 진단해요? 불평이 일상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처방했어요. 처방. 그러니까 진단했고 처방한 거지 징벌로 해석하지 말고 저는 처방으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처방이 뭐예요? 일상에서 생명의 충만함과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정신을 번쩍 들게 한 거예요. 아니, 사람 뱀에 물려 막 여기저기 죽어나가니까 정신이 막 번쩍 들지 않겠어요? 나라가 IMF가 터지고 오고 느닷없이 집안에 우환이 밀려오고 느닷없이 막 쓰러지고 이러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일상의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지금도 불뱀이 볼밤 처방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자극을 받아야만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이 소중한 생명에 대해서, 이 소중한 삶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지, 은혜로. 불뱀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감사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불뱀, 노뱀은 하나님의 징벌하기보다는 오히려 은혜죠. 불뱀과 노뱀이 동시 처방이거든요.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은 언제나 투트리 얘기해요. 이제 마지막 묵상할 것은 바로 노뱀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뱀이 물려 죽어나가고 있었고 모두가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불뱀에 물려가는 이 위기 상황에서 그들이 할 일은 불뱀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그 불뱀 물린 상처를 치료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그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정하신 방식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창대에 걸린 노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죄의 독에 물린 존재입니다. 그 독이 온몸에 우리 온 존재에 퍼져 있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독이 퍼져 있어요. 죄의 독이.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절대 그것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치료 못한다고요.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을 바라보는 데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로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노뱀을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가 곧 죽음 앞에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생명을 주는 길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한 가지 남는 문제는 노뱀이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노뱀은 노뱀은 뱀 아니냐? 노뱀도. 뱀은 성경 전반에서 죄와 사탄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것도 뱀이고 요한계시록에서 큰 용, 뱀, 사탄이에요. 사탄으로 계시대요. 여기 노뱀은 제 심판을 대신 짊어진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 취급을 당하셨어요. 죄인처럼. 십자가 달린 예수의 모습은 죄의 결과를 온몸으로 짊어진 것을 말해요. 예수가 죄가 없으셨지만 죄 심판을 그가 받으셨다. 그러므로 노뱀은 사탄이나 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죄 없는 이가 죄인의 모습으로 높이 들려 돌아가신 우리를 구하는 구원의 표징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살리기 위해서 장대에 걸린 노뱀을 바라봤듯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 광야의 노뱀을 바라봤던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였던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믿음의 행위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그 노뱀은 우리의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든 그 죄의 독이, 죄의 그러니 뱀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 뱀을 바라보는, 노뱀을 바라보는 것은 저 십자가에서 내 죄가 죽었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건 예수지만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죽은 것, 실제 죽은 건 내 죄라.
뱀이 죽은 거예요. 내 십자가, 내 죄가, 내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건 센티멘탈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은 나의 죄, 처절하게 부서져 버린 나의 죄성,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잖아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깨진 나의 못난 자를 똑똑히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 거야. 거기에 내 죄가 매달려, 내 죄가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죽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선이 땅에 매몰되어서 원망일상이 된다거나 원망에 빠진다거나 온 자기 의에 머무르지 말고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주를 바라보므로 거기서 죽은 나의 죄를 확인하고 거기서 죽은 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뱀을 바라보다 살아났듯이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저들이 살더라.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서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 걸린 노뱀, 우리의 죄성, 우리의 독성, 못난 자, 거기서 내가 죽었음을 기억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생명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거기서 구원을 얻는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자녀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